긴급하게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바꿔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강력하신 팔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좀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여간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좀 조심하셔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이 한 주간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 사건이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게 24일 날 친구 손잡아서 사탕하고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사탕 얻어먹으러, 카라멜 얻어먹으러 그렇게 교회에 가도 그게 복이 되는 역사가 됨을 저를 보고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오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은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 요한복음 쪽복음서를 영어로 된 걸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쪽복음 딱 처음 딱 펴면은 In the beginning word,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And the word was in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뭐 간단한 영어 문장입니다만 그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도 막 이렇게 신선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아주 그냥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이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알았지? 평생 잊지 마라. 응?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어. 여기 지금 워드란 단어가 3번, 4번 나오지. 워드하고 월드가 뭐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 L자가 들어가면 워드에서 L자가 들어가면 월드네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 말이 맞아. L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침 튀기면서 막 핏대 높여서 막 얘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감탄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월드는 WORLD, 월드는 워드에서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월드 하면 맨날 롯데월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월드,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성탄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아주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아까 영어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비추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 목동들만 비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에 그런 말만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그 성탄의 사건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여러분 육신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자, 성탄에 관한 복음서 기록은 요한복음에는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어딥니까? 하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췄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 왕한테 묻지 않고도 그냥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동방 박사들 굳이 헤롯 왕궁으로 이끌어가서 왕한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누가는 또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목동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아우구스도 황제의 호족 등록과 예수님의 탄생의 연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나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같이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는 사건임을 적기 위해서 아우구스도 황제 때에 호적하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지금 배가 부른 만삭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이르러 가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처럼 당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타국에서 온 이들, 다른 사람도 아닌 동방박사들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동방박사들은요, 아주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회 지도층, 지도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거의 동급의 자리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을 해석해서 앞으로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조언을 하는 그런 책사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타국에서 왔던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났고, 그리고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장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탄생했던 이때에 많은 아기들이 살해당한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카스펠, 멜기온, 발사달,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이들은 후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는 교회사의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낙타를 타고 별 따라서 별빛을 좇아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한 이들이 굳이 헤롯 왕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의 나심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이 마태복음서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럼 왕궁이 있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왕궁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이 역설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소중한 것,
아주 역사적인 사건은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겠지, 이곳이겠지, 이런 환경 속이겠지 하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획기적인 사건들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헤로드 왕이 아주 대노하죠.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왕은 난데? 우리 집에 왕자들이 있는데 어디에 또 왕이 났다는 얘기야? 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도대체 어디에서 났냐? 좀 봐라.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4절에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은 자. 헤롯은요, 이 태어난 아기가 지금 동방박사들이 묻는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임을 직감한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 늘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던 여러 군데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랬으면 동방박사들 손잡고 그 뒤를 쫓아서 당장 같이 갔어야죠. 그죠? 야, 우리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감사 찬송하면서 갔어야죠.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율법과 예언을, 성경을 평생 공부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딱딱 뒤져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왕이시여.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주저함 없이 얘기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먼저 암살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또 뒤집혔을 겁니다. 그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은요, 성경은 미련한 존재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무슨 계략과 술수를 부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미련한 존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런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박사님네들 가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시고 오시다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할게요. 이런 겁니다. 그래 놓고 동방박사들 뒤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 미행자를 딱 붙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행자도 안 붙였어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자기한테 자세한 상황을 얘기해 줄 것으로 믿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헤롯이 미련한 것이기도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작은 여인숙 여관 뒤 마국간에 다다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절하고 나심을 축하드렸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돌아오는 길에 헤롯 왕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리던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야,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애기들 1살, 2살까지 다 죽여. 그래서 영아 살해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성탄 사건에 이게 구비구비마다 아주 마디마디 장면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 사건의 장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 성탄 사건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헤롯 왕도 나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동방박사, 목자들, 그 다음에 여인숙의 주인,
아유, 우리 방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석 주인도 있고, 베들레헴에 모인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대 장치로는 별과, 그 다음에 마국간과, 그 다음에 구유와 나귀와, 그 다음에 낙타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연관되는 장면들 한번 쫙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장면을 우리가 두 가지로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그리고 자기의 삶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의 삶은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은, 제가 이 역할을 해봐서 아는데요, 여관집 주인입니다. 자기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아유, 그 배가 부른데 어떻게 하고, 저 뒤에 마구간에 거기다 치여가지고 좀 거기라도 쉬려면 쉬세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집에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삶이 바뀐 사람의 명단에 들었질 않아요. 그냥 잠깐 엑스트라로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탄을 준비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 사람과 성탄의 사건 가운데 등장인물로 등장을 했지만, 연관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냥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왕 밑에서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접견하던 그 순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베들레헴인데요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동방박사들 빼놓고는 삶이 달라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른 사람들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탄생하셨는데 왜 경배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짜놓은 스케줄, 자기의 삶의 관습, 자기 삶의 태도, 자기 삶의 철학,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과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달달달 외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사회적 삶의 모습을 유지해주는 그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든지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의 사건 가운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을까? 사람에게 하듯이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했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경배하지 못했을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성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율법은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한 거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주님께 하는 것도 그냥 남이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더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순간과 그런 일에 내게 좀 조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체면과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격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좀 나중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좀 내가 신경을 쓰고 대접하느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한테 피해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경 안 씁니다. 대접하지 않습니다. 모른 체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깝거든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당연하고 솔직한 결과죠. 자,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단어가 전부 다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예수님 성탄 사건 속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경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죠. 아주 유명한, 이른바 능력 있는 유명한 교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뜬구름을 잡는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일 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말씀이 무의미한 거죠. 주님께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그래서 쇠기에 경이 있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고르반 해놓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교양생활의 그저 일부분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귀로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찾아다니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동호회 회비 내듯이 그렇게 찔끔 헌금 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성탄, 거룩한 탄생을 하실 그 상황 속에 이른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만큼이라도, 또는 중요한 세상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관계, 사업 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만큼이라도 좀 섬기고 대접하고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축성탄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준비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죠. 실제적으로 내 삶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성탄 준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바뀌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 전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라도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내 마음속에 참으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사건,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내 속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겨하는 것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삶에 무엇 하나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하는 태도도, 내 삶의 습관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질을 사용하는 삶의 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시고, 이번 성탄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예수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로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 삶이 하나라도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박사 목동들처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은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목양교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까지 오신 그 특별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녹여시키시고 또 깨트려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리는 일터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